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분리됨을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떼놓고는 성립이 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우리가 기독교를 예수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증거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보면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죠, 물론. 그러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마르게 되고, 여러분, 어제의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신앙 지나갔어요. 우리는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신앙이 있느냐,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마르게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처음부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죠? 자기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실 이들은 남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은 예배 드리니까 100%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러한 행위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죠?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등장합니다. 아담 가정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등장해요. 우리가 이 가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추수 때가 돼서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이었던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형식적으로 보면 아벨의 제사나 가인의 제사나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이 자기가 수확한 수확물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곡물을 갖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제물도 문제가 없고 제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제사를 물리치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물이나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사가 거부당하자 가인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해할 일입니까? 아, 난 너무 분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죄송할 일이지. 이상하다. 내가 무슨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실수한 게 있나? 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반성할 일이지, 이게 막 분노하고 막 분해할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확히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사가 거부된 이후에 보인 가인의 행동입니다. 가인은요,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가인의 속에 있던 죄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아, 가인의 죄가 꿈틀거리는구나. 그래서 가인이 구체적인 죄를 짓기 전에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 그랬죠? 가인아, 지금 너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여러분, 야생에 가면 사자가 영양을 이렇게 사냥하기 전에 그 숲을 사이에 고개를 딱 숙이고 이렇게 잠복해 있죠? 노려보고 있죠? 딱 그 상태예요. 지금 죄가 가인 속에서 잠복해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죄는요, 악한 것이고 마귀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자기들을 통제했나요? 통제 안 했습니다. 오히려 죄에 사로잡혀서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가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가인도 어떻게 했죠? 동생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가인도 아벨과 똑같이 제사하는 자로 보인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보인 거예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칠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저 사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잖아요.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칠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도 죄송해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적반하장으로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제사가 수락된 아벨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가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면 살인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떻게 살인할 수 있습니까? 살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종말은 뭐죠? 지옥.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옥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모든 걸 절제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요,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지옥이 무슨 터부시에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안 보내시려고, 하나님 계신 천국 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죠. 1년 52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다 연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연락은 뭐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주일날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지 않았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거 본문을 보니까 가인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인보다 더 심각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은 사람들.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3절을 보면 대단해요, 장면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따지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이 그 문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랬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경박스러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누군데 왜 이렇게 우리를 취급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막 아우성 치면서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또 이분들은요, 우리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자 노릇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드러내고 막 귀신 쫓아낸 적 있어요? 여기 있는 회중 가운데? 없잖아요. 큰 권능을 행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몇 배, 몇십 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활동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예언도 받고, 그죠? 귀신을 해서 해방도 되고, 병고침도 받고, 이 사람들의 탁월한 활동 때문에 혜택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온갖 병이 치유되고 많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 여러분, 이러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견상으로 볼 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친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착한 일 한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요, 그런 외형적인 모습 속에 주님만이 아시는 불법적인 죄가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제사 드렸지만 가인의 숨은 죄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들의 위대한 사역 속에 숨어 있는 죄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였지만 이 온갖 활락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이탈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과 음란한 이성 문제에 빠졌을 수도 있고, 돈 문제에 얽혀있을 수도 있고, 초심을 잃고 세속적인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려면 여러분 차라리 영적인 능력을 안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갖고 막 자랑해대고, 그죠? 막 교만 떨고 막 갑질하고 타락하여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무명인으로 살다가 주님 말씀만 꼭 잡고 살다가 겸손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게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아주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나중에 무슨 얼굴로 예수님 보려고 하는지 정말 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사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장사를 해요. 그게 장사지 뭡니까? 이런 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안 그랬겠죠. 그러나 어느새 세월이 감에 따라 변질된 사람들,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은사 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은사 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 은사 주세요. 저도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요새 은사 달라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제가 은사 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세요. 왜? 은사 받고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변질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큰 목회 해달라고, 저도 큰 목회 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제가 만났던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아도 좀 상대해보면 은근히 권위적이고 교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 큰 성공했는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마치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겠죠. 처음에 겸손히 했겠죠. 초심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든 목회든 주님이 주셔야 돼요. 억지로 추구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보다는 내가 교만해져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넌 모른다 할까봐 사실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게 훨씬 두려워요. 목회 좀 못하면 어때요? 은사 좀 덜 있으면 어때요?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도 1000번, 10,000번 낫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자신은 주님께 선택받은 선지자라고, 은사자라고, 능력가라고 자부심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 자기 자신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맙시다. 난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난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난 목사인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책망 받아요. 너는 권사인데 그 정도도 안 되니? 너는 목사인데 그 정도도 못했어? 오히려 더 큰 책망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구원의 안정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판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으로 여러분 천국문에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셀프 구원 없습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이 가장 위험해요. 왜?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판단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짐작이 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자였던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주님을 알고 있다고, 난 주님을 믿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가지로서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분리됨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난 지금 주님께 붙어 있나? 난 정상적으로 주님께 지금 붙어 있나?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내게서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고 간절히 고소한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성령이 떠나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가인처럼 되어서도 안 돼요. 많은 권능을 행하고도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처럼 돼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